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주님 앞에 반드시 설 날이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죄를 멀리하자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심판자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설 텐데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죽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죽지 않습니까? 꼭 죽지 않습니까? 100%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 죽고 나면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너 뭐 하다 왔니? 뭐 하다 왔냐면 많이 먹고 살찌다 왔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이런 일을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대림절 기간 동안은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그 첫 번째 주로 끝까지 끝까지 성실하게 예수님께 충성하자. 끝까지예요. 언제까지? 끝까지예요. 성실하게 주님께 충성하자. 그것이 이제 기본 자세입니다. 이번 주에는 죄를 멀리하는 삶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충성하면서는 동시에 당연히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죄를 멀리하는 삶에 대해서 첫째는 회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삶이라는 그 근본적인 의미의 회개보다 오늘은 그냥 뭐예요? 통회하는 다시는 죄 짓지 말자 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는 그 회개를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죄의 근처는 아예 가지도 말자 하는 겁니다. 셋째는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아주 조금이라도 쌍스럽든지 추하든지 음탕하든지 탐욕에 차 있든지 한 것은 아예 입에도 대지 말자 하는 것이고 그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만 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이번 대림 2주에 특별히 우리들이 이제 훈련해보고 마음 깊이 새겨보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큰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없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근데 인간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죽음이 오듯이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죄 많은 일과 슬픈 일과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귀하고 아까운 청년들이 죽어가고 아기들이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이 심판을 늦추는가? 오늘 제1독서에 확실히 나와 있어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늦춘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회개란 뭐냐?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착각하기를 세상 살면서 첫째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그런데 어느 날 딱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세상에서 첫째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착각이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영원한 생명, 구원이 제일 중요하였구나 하고 그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토록 후회하며 가슴을 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근데 그때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난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지옥문 앞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원래 그 조각의 이름은 뭐예요? 지옥문입니다. 게이트 오브 헬. 그러니까 지옥문 앞에서 로댕이 생각하는 거예요. 로댕이 생각한 사람이
생각하는 지옥문화. 내가 어디에서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구원을 얻는 삶을 위해 살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지옥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지 말걸. 그 깊이 아무리 그때 생각하고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겁니다. 울며 불며 후회해도 늦은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날이 은총이 또 그 은총의 영생 주님 앞에 선 날이 그 큰 상을 받는 날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자는 거예요. 성실하게. 오늘 드릴 말씀은 첫째는 회개입니다. 지은 죄를 모두 이거 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더러웠습니다. 모두 고백하는 단계의 회개입니다. 이 통회하는 거죠. 이번에 제가 만난 분 중에 정말 믿음이 좋은 부부를 만났는데 얼마 전에 한 달 반 전에 미국에서 만났는데 한국 가니까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 사이에 유럽을 또 갔다 왔대요. 아주 뭐 큰 건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부부 중에 부인 되시는 분이 바로 몇 개월 전에 너무 아파서 너무 온몸이 아파서 몇 개월간을 누워만 있었다는 겁니다. 온몸은 아픈데 그냥 온몸은 아픈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게 아픈데 움직일 수는 없고 침대에만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간신히 그 영양 드링크 있잖아요. 그것만 마시고 생명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제 죽는구나. 병원에서는 아무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 원인이 뭔지 모른다 그러고 그냥 남편은 옆에서 울면서 계속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남편은 기도만 하면서 울고만 있었고 자기도 난 이제 죽는구나 하고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려서 저 회개하려고 죽기 전에 회개하려고 이제 떠올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릴 때 문방구에서 그 문구점에서 지우개 하나 훔치던 기억까지 선명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그것부터 하나 깊이 울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통회하였더니 이상하게 점점 몸이 좋아지더니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길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병원에 네가 다니던 그 병원에 다시 가봐라. 가봐서 보니까 이제 몸이 좋아져가지고 미국과 유럽을 여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희를 두 번이나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그 회개의 능력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같이 회개는 치유의 능력이 있고 내 몸의 병을 쫓아내며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파이프를 뻥 뚫어줍니다. 나 사이에 있던 그 담을 뚫어줍니다. 회개가. 내 삶을 가로막고 있던 저주의 벽을 부수어버리는 능력이 회개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안 하면 손해입니다. 회개를 하는 만큼 이익입니다. 회개 안 하고 고집만 부리고 이게 뭔 죄야 하고 고집 부리다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죽습니다. 지 성질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고 승질 부리다가 고생 많이 하고 크게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첫째는 회개고요. 둘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 둘째는 죄는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는 겁니다. 물론 죄와 맞서 싸우러 간다든지 전도하러 간다든지 하면 죄와 싸워야 되죠. 죄 현장에 가야 되죠. 그러나 내 생활에서는 조금이라도 죄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 안에서도 죄를 허용하면 그 조그만 틈이 파고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나 자신을 점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른 튀어나와야 됩니다. 얼른 쫓아내야 돼요. 생각도 죄에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인터넷도요. 죄에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삶의 일부분에 조금씩 죄를 허용했다가
일생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그렇지만 우리는 약해서 죄 짓고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죄 짓고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죄의 가장 큰 권세인 죽음조차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대린절 기간 동안 이 죄를 멀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고생 안 하려면요. 내 환경에서 아예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물들입니다. 바이러스 먹어요. 그 뉴스 보면 요새 반드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리라는 사람들이 그 죄를 너무나 당연하듯이 지으면서 살고 뭐 그것이 뭐 기쁨이라는 등 즐거움이라는 등 비정상을 정상으로 호도하는 그런 인터넷이나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들도 처음에는 그게 죄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알지만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중간에 울면서 거부도 하지만 결국 그냥 그 유혹에 끌려서 그 여러분 무서운 게 굵고 짧은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가늘고 긴 게요. 끊어지지 않고 찔기면 참 무서워요. 그죠? 그런 게 자기를 올감해 가지고 결국은 그 뭐 경찰에 잡히고 뉴스에도 나게 되는데 아무리 그러면서 인간적으로는 죄가 아니고 뭐 감옥에 넣을 길도 없고 형벌을 때릴 수도 없다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죄인 거지 세상 법이 죄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 아닌 건 아닙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북한에서 죄라는 거 그들의 기존과 하나님 법의 죄라는 건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비행기 안에서 옆에 물론 통로를 하나 가운데 두긴 했지만 그 옆에 아마 동구 유럽이나 이 여기서 온 백인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가끔 콜록거려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백신 맞은 지 5주밖에 안 됐고 또 온갖 인터넷 정보에 보면 비행기 안에서는 특히 국제선 같은 데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대 옮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마스크를 잘 쓰다가 식사 때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근데 14시간 동안 옆에서 그 사람들이 콜록거리고 있어서 이제 미국 돌아와서 3일 후에 코로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인간들의 인터넷 매체가 아무리 괜찮아 그래도 걸리고 나니까 괜찮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인간이 뭐라 그러든 진리는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집사람도 아프기 시작하고 함께 있는 딸들도 심히 아프기 시작해서 에머전시로 그 ER로 응급실로 가고 싶어 하고 막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옮은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저는 이 죄는 이 바이러스와 같은 겁니다. 남에게 전염되고 남을 고통으로 이끌고 또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걸리고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의 다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죄의 영향을 받고 감염되어도 예수님을 믿기에 생명의 항체가 우리 안에 있고 결국 승리할 줄 믿지만 고생하지 않으려면 죄 근처는 아예 가지도 말고 죄의 환경은 만들지도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라면 가야 되는 것은 이제 예외 사항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첫째는 회개, 두 번째 죄는 아예 가까이도 가지 말라. 뭐 생각이 인터넷이건 세 번째 작은 단어라도 평소에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단어라도 쌍스럽거나 욕이거나 추하거나 더럽거나 음란한 단어는 입에도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에베소서 5장 3절에 그 이름도 부르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 단어조차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공동 번역에는 음행, 추행, 탐욕, 추잡한 말, 점잖지 못한 농담, 더러운 말은 입에도 담지 말라고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스럼 없이 쓰는 말이라도 사소한 말이라도 평소에 늘 쓰는 말인데 어때?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귀에 들려서 좋지 못한 단어는 아예 꺼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말이라도 더러운 말은 아예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간단한 단어고 뭐 생각 없이 뱉는 단어라 하여도 내 인생에 병을 불러들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조그만 단어 하나가 저주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좋지 않은 단어 한마디가 나에게 들어오는 축복을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 안에 있는 죄성이, 그 단어 안에 있는 악함이 나를 망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에서 뭘 뱉으면요, 그 소리에 의해서 몸이 속는다 그래요. 속을 진짜 의미는 어떻든 말든 소리에 몸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몸이 속는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래서 그 내 말 속에 있는 죄성이 내 진짜 마음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 말 단어 안에 있는 죄성이 나의 앞날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다는 아예 입에서 없애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절 동안 나에게 축복이 안 오고 이상하게 저주 속에 있는 이유가 내 말과 행동 속에 있는 나 때문에 축복이 안 오는 거일 수 있어요. 나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축복이 가로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상하게 복이 안 와. 근데 사실은 그 원인이 나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작더라도 이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말은요. 왜냐하면 왜 애기 사자들 어릴 때 노는 거 보면요, 애기 사자들 보면 서로 뭐 깨물고 뭐 이렇게 내리치고 그러는데 아주 귀엽습니다. 근데 전문가들 말로는 그것이 귀여운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게 그 헌팅할 소 목뼈를 그냥 쳐서 부러뜨릴 훈련을 시작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주 작고 귀엽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사소하지만 나중에 살육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그냥 생각 없이 튀어나오는 단순한 말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나중에 자라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나쁜 저주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학식도 낮은 유대인이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주 자식들을 너무나 잘 키웠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키웠어요 하고 여쭤보니까 비결을 세 가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만 하라 살면서. 둘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는 절대 사귀지 말라. 근처도 가지 말라. 세 번째,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과만 사귀어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참 현명한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림 이슈에 우리가 특히 훈련할 일은 첫째, 회개입니다. 회개가 치유와 축복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죄 장소에서는 아예 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생각이건 인터넷이건 환경이건 장소건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셋째, 더러운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만 하는 대림절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